그해 니산월 15일 목요일 밤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시편의 말씀을 오늘 이 18절에서 인용하여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여 팔 것이라는 증언을 듣고 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증언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다니, 그것도 우리 12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하여 배신을 당한다니 그 한 사람은 혹시 난가? 누군가? 당황하고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빵 한 조각을 우리 같으면 조총에다가 찍었을까요? 아니면 시럽에다가 찍었을까요? 찍어가지고 그 만난 것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 적셔다가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배신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괴로운 표정을 지으시며 증언하셨고 그 빵을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셨지요. 가룟 유다는 그 빵을 받고서 회개하고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괴롭게 증언하셨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자신을 배반할 자를 택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 봐봐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택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발꿈치를 예수님에게 들었다. 이것은 배신한다는 말인데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알려주었지요. 시편 41편 9절에 다윗에게 돌려지는 말씀인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는데, 다윗이 자신의 상에서 떡을 함께 나눠 먹던 친구들이 자신을 배반하여 원수들과 한 통속이 되어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그 시편 41편의 말씀을 예수께서 오늘 18절에서 인용하여 자신이 택하여 자신의 상에서 3년 동안이나 함께 먹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괴롭게 증언하며 들려주었지요.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들려주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데,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영원한 왕 메시아가 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반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생애에 관련된 다수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께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설교하시면서 시편 16편 8절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이 이래요.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내 앞에 항상 계신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요. 다윗이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다고, 또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자신보다 앞서 계신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이 자신의 우편에 계심으로 자신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베드로 사도도 설교에서 인용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의 생애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주제들로서는 다윗의 고난, 다윗의 친구들에 의한 배신에 초점이 맞춰진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께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는데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인용했지 않아요. 다윗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동을 중동하고는 달라요. 중동을 미들 이스트라 그러는데 근동은 니어 이스트라 그래요. 근동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부근이 근동인데, 근동의 손님 접대의 예의 범절에 따르면 한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에 의한 배신은 아주 극악무도한 짓으로 생각했어요. 한 상에서 밥 먹던 사람이 배신했다, 이것을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짓으로 여기는 관습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자신이 택하여 자신의 상에서 3년간이나 함께 먹던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하여 배신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이 곧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제자 가룟 유다의 극악무도한 배신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져 다윗이 예언했던 한 상에서 먹었던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인용했는데 그 배신이 곧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씀을 인용하면, 이거 해석하면, 직역하면 내 발꿈치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직역이 내게 발꿈치를 크게 하였다, 이 직역인데 이 말씀에 유력한 해석은 몇 가지가 있어요. 내게 큰 넘어짐을 주었다, 나를 잔인에게 이용해 먹었다, 나를 밟고 지나갔다 라는 뜻인데, 이것을 종합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던 제자가 예수님을 비참하게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다윗이 예언한 친구의 배신이 자신이 택한 제자에 의하여 곧 비참한 배신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도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을 비참하게 나를 멸망시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할 때 긍정적으로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석할 때 나쁜 뜻으로만 골라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자신의 배신조차도 이 다윗이 인용했던 그 시편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말았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택한 자에 의한 배신을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19절 봐봐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준비시켜 주었지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그인 줄 알고 에고아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법이다. 요한복음에 이게 많이 나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제자에 의한 배신으로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까지 믿지 못했던 모든 의문들이 풀려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로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깊은 뜻이 있으세요. 미리 알려줘요. 20절 봐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는데, 오늘 우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보냄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제자의 권세를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베드로와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맡겨줄 때에 우리에게 무엇도 주어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목숨을 내놓고 감당하려고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목숨을 다하여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죽기를 다하여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도 은퇴해버리고 남은 능력이 확 떨어져 버린대. 이게 목사도 판단력도 떨어져 버리고, 이 목회할 때하고 끝날 때하고 다르대. 여러분, 이 직분 맡겨 주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감당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감당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목숨을 내놓고 감당해야 되겠다.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여건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그때 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요. 주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 못해. 그러면 아주 못하는 수가 있어. 이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고, 내 힘 가진 것 없고 능력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한번 감당해 볼랍니다. 제자들도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도 목숨을 다하여 감당하려고 했는데 한번 제대로 감당해 볼랍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의 직분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능력을 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2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동안이나 같은 상에서 먹었던 그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놀랍게 해석하며 묵묵히 순종하고 승화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중심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해석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증언했어요. 21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뭐요?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아주 괴로우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니, 마침내 예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여 팔 것이라고 이제 드디어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이제까지는 모호하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했는데 마귀가 무슨 뜻인지 이거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오래 나중에야 우리가 이해하지, 이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 18절에서 13장 18절에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상당히 모호하게 말씀했는데 21절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드디어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선생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제자들의 배신으로 죽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메시아를 믿고 따랐는데, 메시아이신 선생님을 믿고 따랐는데 확신과 기대에 갈등과 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과연 메시아일까? 오직했으면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니까 이렇게 흔들려 버리지 않아요. 제자들도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12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시자 제자들은 그 말에 크게 당황하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배신을 당한단 말이냐? 죽은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살리고 38년 병자를 걸어가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청년의 눈을 뜨게 하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분이 자신을 팔자를 그걸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없단 말이냐? 그것도 우리 중 한 사람이 배신을 한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냐? 제자들이 혼란과 당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21절 봐봐요.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라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는 죄악을 공개적으로 증언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기보다는 제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보며 놀라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 사진 한번 보십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금 왜 이게 사진이 자꾸만 이거 밖으로 가가지고 제가 당황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네. 여러분 사진 한번 잘 봐봐요. 아이고 또 사진이 어디로 가버리네. 여기 사진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오른쪽에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사도 요한이 있지요. 사도 요한의 귀에다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 야,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 이거 내가 떡을 가져다가 주는 자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그 사람 누군지 사도 요한 보고 물어보라고 사도 요한의 귀에다가 대고 속삭이는 사람 누구다? 베드로예요. 예수님 오른쪽에 봐요. 이 손가락을 들고 내니까 하는 사람 누구? 가룟 유다. 예수님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앞에 그 떡이 그릇이 있지요. 우리나라 조청 같은 이 시판 케이크에 그 시럽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 떡을 찢어다가 여기에다가 찍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내가 빵 한 조각을 찢어다가 적셔서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다? 그가 배신자 그 사람이다. 그 제자다. 그것을 누가 알아들어요? 사도 요한이 물었으니까 사도 요한은 알아들었는데 다른데 제자들은 그 말을 무슨 뜻인지 듣지도 못했어요. 자, 이런 여러분들 그 장면을 보면서 23절 25절 봐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절 같이 읽어봐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고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 품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사도 요한의 바로 오른쪽에 있던 베드로가 자신의 머리를 사도 요한에게 가까이 대면서 귀에다가 대면서 물어봐. 야야 요한아, 네가 좀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그 사람 누구인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등 뒤에 예수님의 가슴이 있잖아요. 딱 대고서 이렇게 하고, 선생님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찢어다가 그 시럽에다가 찍어가지고 왼쪽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내가 떡을 지금 찢어다가 건네주는 그 사람이 바로 배신자다 하고 이렇게 건네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익명으로 자신을 표현했는데 그 사람 누구냐?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다. 이 말은 뭐예요? 사도 요한 자신이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오만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빚졌다는 겸손한 의미로 사용했다고 D.A. 카슨 교수는 해석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말은 뭐다? 예수님에게 가장 은혜의 빚을 졌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하게 예수님에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나다. 나 같은 자식을 구원해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자는 것이지요. 겸손한 사도 요한의 자기 자신을 표현한 그 모델의 내용인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해석하며 살아가자. 여러분, 대부분의 식사는 앉아서 먹는 것이 관례인데 헬레니즘의 문명권에서는 특별한 식탁에 비스듬히 누워서 왼손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갖다가 먹는, 이런 비스듬히 먹는 이런 관습이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유대 사회에도 중요한 연회나 특별한 잔치에서 누워서 먹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6월절 만찬 때, 마지막 식사할 때, 이날이 니산월 15일, 그때부터서 지금 6월절이 시작이 되어져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내려다 돌무덤에 장사됐지 않아요. 이게 15일 밤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6월절 만찬 특별한 식사를 느긋하게 누워서 여유와 자유를 즐기면서 이 유대인들은 식사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만찬을 먹는 중에 일순간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내가 떡을 빵 한 조각을 찢어다가 적셔 건네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놀랍게 일어났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이 말을
멀리 있는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은 제대로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가룟 유다가 식탁 밖으로 나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여기 본문에 봐봐요. 이 뭐라고 이해했다? 응? 여기 보면 29절 봐봐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그 명절은 이제 무교절이 이제 6월절 끝나고 무교절이 시작될 때 쓸 물건 사러 갔는지, 이 특별한 6월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제하러 주러 갔는지 생각했다. 이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요.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봐요. 거기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찢어다가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도록 이 떡을 건네주는 사람이 바로 배신자 그 사람이다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그것을 줄 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실 짓고 했더라면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 하필이면 이렇게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대놓고 모욕을 주다니 이럴 수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때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고 와요?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품지 못하고 이거 그냥 내가 가만히 두나 마나 이렇게 이게 해가 지도록 부부간에도 싸웠으면 칼로 물베기인데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등 돌리고 맨날 며칠 가봐. 그때 뭐 한다? 마귀가 뭘 한다? 틈을 타고 들어온다. 틈을 타고 와. 이제 그렇게 등 돌릴 신랑도 없는 사람 권사님들 많이 있어. 이제 그렇게 싸우던 때가 더 좋았는데 할 때,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틈을 탄다. 코끼리가 코 하나만 들여놓자 그러더니 나중에 뭐 하자? 발 하나 들여놓자. 나중에는 엉덩이도 들여놓자. 다 여러분,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낚시할 때 이 좌대 하나 놓고 딱 거기다가 발 하나 돋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을 낼 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배신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면서 말씀할 때 더 화가 나고 팔아야 되겠다 결심할 때 그때 뭐가 들어갔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이 생각을 주장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장하시고 역사한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침을 뺐다 진흙을 받아 잃어가지고 가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순종했더니 뭐해요?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38년 되어진 환자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갔더니 걷게 되고 뛰게 되어지고. 여러분, 순종하려고 마음 먹을 때 뭐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예수께서 역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려고 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런 거 깔코리아가 탁 걸어가지고, 아니 나를 대놓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나를 공개적으로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된 지가 딱 1982년 3월 22일에 목사됐으니까 지금 제가 목사된 지가 얼마요? 다음 달이면 만 40년
지금 되어졌어요. 그러면 울려면 툭하면 무슨 소리? 호박 떨어지는 소리 정도는 다 알지요. 제가 지금 목사 딱 안수받은 지가 40년 됐는데 대놓고 내가 신자들 치고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그럴 군번이 아니요. 지금 제가 다 사화하고 넘어가고 혹시 할 말이 있더라도 내가 전체적으로 눈치 못 차게 살짝 이렇게는 하지만 대놓고 그런 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하냐, 주께서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냐,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아멘 하려고 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려고 하고 가룟 유다 배신하려고 했더니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여러분, 마지막 절도 봐봐요. 마지막 절, 그 30절 말씀 봐봐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 밤이라라. 니산월 15일이면 보름달이 하늘에 떠서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달빛도 상당히 밝아요. 다 보여요. 달만 비치면 보름달에 길 걸어가는 거 후레쉬 없어도 일도 아니요. 밤이러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바깥 어두운 가운데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혔다. 예수께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지금은 어두움의 때다. 어두움의 권세의 때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두움의 권세의 때에 들어가셔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지금 그런 때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수께서 시편의 말씀의 성취로 좋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구속하여 주셨지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너무 오래 간다. 지금 목사들 가운데도 몇 사람 걸려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병이 들었을 때 병든 형제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더 기도해주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면 오히려 신앙의 연단의 기회로 삼고 고난당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런 너그러운 여유를 갖는 이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임원들, 교사들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목숨을 다하여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 충성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감당하면 주께서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여건도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감을 가지고 충성해야 돼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 감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기회로 알고 묵묵히 예수께서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같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이렇게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참으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